선한 정직이 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서 특별 새벽기도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머무신 공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찾아와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오늘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머무신 장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땅이 하늘을 이어가는 곳이고 내가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첫날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같은 장소이면서도 우리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장소이면서도 인격이라는 것을,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바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문 곳은 장소인데 또한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머무신 이 무비보셋과 겸상한 그곳도 결국 그 무비보셋도 장소이기 이전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은 곧 말할 때 예수님이 머문 장소에는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공간은 사람을 담아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관계를 찾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식탁이라고 하는 공간을 공유하도록 하고 계신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장애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요나단이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며 그 이후 생명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쫓겨난 왕, 말 그대로 패주 사울 집안이지만 다윗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때 만난 이가 바로 요나단의 살아있는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꼭 신라 시대 때 궁예와 같은 모습이죠. 신라의 왕족이었고 왕자였던 궁예가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칠 때 그 유모가 급하게 왕자 아기씨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 되었던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느 날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일시에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실수로 아이의 두 다리를 모두 절개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선천성 장애가 아니라 사고에 의한 후천적 신체 장애를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조금 한번 장애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체 장애자의 80%는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질병의 후유증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장애인 된 사람들이 80%입니다. 장애는 날 때부터 생긴 고통일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대의 죽음과 3대째 무비보셋의 장애는 치명적인 절망입니다. 더구나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개되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죽음을 상징하는 두 다리 모두 힘들어져 버린 그의 현실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왕인 할아버지와 왕이 될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 정말 행복한 인생만 살아갈 줄 알았던 그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인생의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이죠. 그는 성인이 되어 아들을 낳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자신을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 사이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쫓겨난 왕 패주의 손자로, 그리고 아비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5살부터 고아되어 신체 장애를 얻게 된 그의 인생의 절망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의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자신을 짐승과 비교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패주 사울 왕의 손자로 그렇게 장애인인 무비보셋에게 살아왔던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나요? 바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남은 가족이 없는지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는 것을 지금 본문을 보게 된다면 참 안타깝게도 그는 거의 최소한 약 20년 이상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거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암시하기도 합니다. 잊어버렸던 언약.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전쟁과 정복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잊어버렸던 자신의 그 언약,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었는데 그가 기억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이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은혜와 회복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죠. 다윗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가 언약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각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꼭 절대 외롭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지켜줄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약속하고 기억했던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은요, 바로 우리 헌준이, 폴리, 그 아이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그 죽음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헌준이의 희생, 어쩌면 그 죽음의 대가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네이션을 어떻게 써야 할까? 5년이 지난 지금 5주기를 맞으면서 지난 9월 11일이 헌준이 5주기였는데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할 때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회복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전 왕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것은 반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정적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기억해야 할 약속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흘려보내야 할 은혜가 없는지, 내가 약속했던 대로 지켜야 할 그 은혜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기억할 때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 13절은 이 결과 무비보셋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렇습니다. 이후로 그는 다윗과 겸상을 하며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에게 오히려 다윗은 너와 함께 너는 밥을 같이 먹자 하는 짐승의 식탁이 아닌 이것은 완전히 왕의 식탁의 자리가 되도록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본다면 양쪽 다리 다 장애를 가진 부정하다 할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큰 것은 언약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 다윗의 왕의 식탁에 앉아 겸상을 하는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부정하다 여겨질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은 언약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우정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한 장애인의 절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여긴 무비보셋을 왕의 자리에 같이 식탁을 겸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 겸상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왕의 식탁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무비보셋이 앉아 같이 식사하기를 허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입니다. 무비보셋이 같이 앉아 식사하게 하라.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왕의 식탁이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식탁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겸상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는 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은 바로 하나님이 율법보다 은혜와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은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은혜의 수혜자이기만 해야 하는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만 해야 하는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끝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가는 자리. 참 역설적이게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나중에 다윗은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배신당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위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도우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왕, 신하들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챙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배신으로 인해서 불편한 다리를 가진 무비보셋은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챙긴 것들을 들고 가서 자기가 다 왕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다윗을 속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에서 역심을 품고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또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격분하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아들에게도 배신당했구나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처럼 다 말을 하죠.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간질하는 자가 생긴 거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화가 난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덜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비장애인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신의 주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인이 준비해 해온 음식 들고 가서 자기가 왕에게 아첨을 떨고 주인의 땅과 재산을 다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비장애인 시종 시바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에 속아서 격분하여 그래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그런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은 단지 수혜자가 아니라 비장애인인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그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당황하여 다윗은 마음속에 의심과 미움이 가득 차 버렸죠. 자식에게 배신당했으니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신뢰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시작한 이 스토리는 미움과 불안과 의심이 넘치는 아들에게 반역당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의 아들이 얼마나 신뢰감 있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나 요나단의 아들에게 신의를 경험하는 다윗. 그래서 장애인 무비보셋은 멀쩡한 아들보다 오히려 더 자신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결국 우리를 돕습니다. 다윗은 베푸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무비보셋을 통해 마음의 상처들을 정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식탁에 함께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발을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불편하게 왕과 함께 지내며 그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던 무비보셋의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함께 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장애인이 혜택받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무비보셋 장애인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왕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이웃에 대한 개념,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존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가치를 찾게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며 도움받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품어냄으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같이 겸상하며 우리가 부끄러울 때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겸상하는 교회에서 회복하고 회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을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장애인과 겸상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 서로가 치유받고 치유하며 회복받고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회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내가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내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이었던 그 모비모셋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께 갚으며 같이 고통의 자리를 함께 했던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끄럽게 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같이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배우며 도전받으며 치유받으며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겸상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비극으로 장애를 아는 우리의 마음, 어쩌면 무비보셋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은 아들에게 짓밟힌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신체 장애자 무비보셋과 마음의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아들에게 반역당한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걸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 주님 겸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치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가슴으로 미움과 혐오와 의심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시 돋긴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세우고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을 통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을 만나며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원망과 거절당한 가슴들이 치유받는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나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왕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미움과 의심을 넘어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가 미움과 의심이 아닌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와 우리가 살아왔던 한국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혐오와 갈라진 갈등들이 얼마나 너무나 깊게 일어나는지, 생각의 차이와 다름을 아버지 미움과 분노로 바라보고 혐오와 배제로 가득 차버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수없는 갈등에 아버지 이간질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교회가 통합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회복과 아버지 화해와 아버지 용서와 사랑과 일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다리를 만들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아버지 분노로 가득 차버린 아버지 세상에 갈라진 틈 사이에 꽃을 심으며 이 땅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미국 땅과 이 한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